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 피해는 한 분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비가 마음껏 내리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시원하게 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 사도 요한이 7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 포도주 표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베세스다 못에서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 표적,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선천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표적. 그래서 총 7가지의 이 표적이 있습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미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3일 뒤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나라는 이 동네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청함을 갖고 거기에 이미 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시작될 때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신약학자들은 이 사흘째 되던 날, 정확하게 이제 나다니엘이 얘기하고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적기 위해서 적은 의미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 숫자 3, 이 사흘째 되는 날,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째 되는 날을 일부러 집어넣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 후에 뒤에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장사치들을 이제 물리치는, 막 이게 다 쫓아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3일 만에 짓는다,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부활의 의미가 있고, 또 요나의 그 구약에 보면 요나의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게 되는, 이것도 예수님의 이 죽음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숫자 3은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숫자 3으로 시작되는 것은 오늘 이야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청받은 결혼식은 아주 지금 무르익었어요. 분위기가 아주 흥에 겹고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결혼식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결혼식에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식은, 유대인의 결혼식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져서 시작되는 이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어른들끼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혼사를 이렇게 결정한답니다. 우리 자녀랑 같이 이렇게 결혼할래? 네 자녀하고 네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할래? 이렇게 혼사를 결정하는데 이걸 약혼이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그때 기억나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딱 받으면 이제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결혼을 한 부부로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한 상태에서 1년 동안, 1년 뒤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랑은 신랑대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부대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신랑은 자신들이 살 집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신부는 앞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신랑과 살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생활 물품들을 이제 이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신랑과 신부가 1년 되는 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이 신랑 측에서 준비를 합니다. 신랑 측에서 준비를 하는데,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식이 1시간 안에 끝나버리지만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을 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동네 잔치입니다. 그날.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을 포도주와 이런 먹을 음식들을 이제 신랑과 신랑 식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결혼식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우리 축하하러 왔는데 우리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결혼식이 이제 시작되는 날은 결혼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뭔가 이 시작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초기부터 음식이 떨어지면 이 결혼식이 뭔가 좀 불길하다. 왜 음식이 떨어지지? 초반부터 좋지가 않다. 이렇게 불길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이제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찝찝하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포도주와 이 음식들을 하여튼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포도주도 옛날에도 이 등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질이 낮은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아주 등급이 좋은, 품질이 아주 좋은 최상위의 그런 포도주가 있는데, 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 합니다. 언제 마실 수 있느냐 하면 동네에 이제 결혼식이다. 이러면은 이 가난한 이 포도원을 지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이 가난한 이 동네 주민들이,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최상위의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말 이날은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포도주를 정말 많이 마실 것 같습니다. 최상위 포도주. 그래서 이 최상위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게 흥이 돋고 이렇게 잔치집 분위기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이스라엘 결혼식에서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고기보다도 더 중요한 음식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결혼식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어쩌면은 이 마리아에게는 이 가나 혼인 잔치 이 사람들이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워서 본인 결혼식은 아닌데 안타까워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보이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냉랭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뜻인데 이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하는 것. 우리나라는 이제 아내를 보고 마누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누라가 들을 때는 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 극존칭입니다. 마누라가. 그래서 이제 마님보다 더 극존칭이 이제 마누라인데, 이런 것처럼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극존칭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그렇게 마리아에게 극존칭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상관입니까?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이.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내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구원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받고 죽으시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선찬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이건 내 피다. 이걸 이것을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대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 성찬식에 대한 이 때를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예수님의 이 포도주를 이렇게 할 때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무슨 상관이냐 냉랭하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고개를 돌려가지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 항아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에게는 밥을 먹을 때라든지 어느 손님 집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에,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무조건 흐르는 물에다가 이게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은 이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에 흙먼지들이 많아서 들어갈 때 이제 발을 굉장히 물을 부어서 발을 씻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 이 유리 항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돌을 이제 파가지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어서 정결 예식을 했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가나 혼인 잔치 이 집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통에 한 40cc 정도 들어갑니다. 4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면 그 물에 한 80리터나 에서 120리터까지 두세 통이기 때문에 가득 넣을 수 있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돌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가 있었는데 지금 가나 혼인 기념교회,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 혼인 기념교회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쓰던 그 돌 항아리가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1m 이상 정도 되는 이 돌 항아리가 이때 예수님 당시에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썼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가, 이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집 밖에 있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 집 하는 이 집에 많이 오고 가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면서 이 집이 부유한 집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지 예수님께서는 무심하게 그렇게 냉랭하게 대답만 하고 안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할 때, 이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 큰 돌 항아리 아기까지 완전히 꽉 채운 데까지 물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480리터에서 한 720리터 정도 되는데 대략 한 600리터 정도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돌 큰 항아리에 600리터의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세 사람으로는 이거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돌 항아리도 무거운데 채우라 해서 채우면 되는데 아기까지 채웠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종들이 이걸 들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거는 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무를 이렇게 요리를 이제 식사 준비를 이게 하시다가 이 나물에는 진간장이 들어가거든요. 그 진간장이 보니까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TV 보고 있는 저한테 경희야, 저기 슈퍼 가서 진간장 하나 사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을 이제 방 안에서 책 보고 있는 동생한테 시키는 겁니다. 준이야, 들었지? 하면서 엄마가 저 진간장 사오라 했지? 가서 진간장 하나 사온나? 이래 되면 이제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이제 비유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생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이야, 저기 마오병에다가 정수기에 정수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가득 채워서 어머니를 갖다 드려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말을 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만약에 제 동생이 그 물을 채워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게 되면 형, 요즘에 많이 힘드나? 우리 저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아니면 어머니가 그 나물 묻힌 손으로 등짝을 이렇게 때리시겠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이거는.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결과를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 분위기가 정상적이지 않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하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종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물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우고, 이것을 이제 갖다 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봐도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리아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종들은 아기까지 더 채워가지고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결과는 잘 알죠. 그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는 물, 그 정말 좋은 물도 아닙니다.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는 물은 그렇게 좋지도 않은, 깨끗하지도 않은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꽉 채워서 보냈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되었는데 어떤 포도주냐면 일반 포도주가 아니고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책임지는 연회장이 이 물로 가지고 온 이 물이 변한 이 최고급 포도주를 맛보고는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취해져 있어요. 포도주가 이제 비싸니까 그 다음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 집은 어떻게 된 것이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냐, 이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은 화학기호로 보면 H2O, 그리고 포도주는 CH3CH2OH.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는 아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의 정말 유명한 과학자가 딸이 했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아버지는 과학자인데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빠,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 그렇게 화를 많이 냈다고. 그게 어떻게 되는 얘기냐고.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 화학 기호가 다른,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물이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물을 진간장으로 갖는단 말은 정상적인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것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앞뒤 손을 바꾸듯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어떤 꺼리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쉽게 하듯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그것도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물을 완전히 다른 포도주로, 그것도 최상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오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 이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첫 표적이라. 표적. 이 표적은 뭐냐면 의미는 화살표입니다. 어떤 것이다.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데 이 첫 표적,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첫 표적이란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 화살표로 딱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말씀이 하고 구약에 연관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아모스 9장 14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구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무엇을 주느냐? 포도주를 준다. 이 구절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넉넉히 해내시는 그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왕좌왕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능하지 않는 문제를 창조주로서, 적는 자로서 쉽게 해결해 주시는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포도주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이 사흘째가 되는 날,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의미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을 변화시켜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안에 큰 은혜와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며 쉽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